사람마다 저마다 붙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흔히 신화라고 합니다. 신화라고 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나 우리나라에 있는 건국 신화에 해당되는 단군 신화, 이런 것만 신화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가치관이 담겨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 이것을 신화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 체계가 바로 신화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공 신화라고 불리는 그런 신화들이 있습니다. 월급, 그러니까 셀러리맨으로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그 셀러리맨들의 성공 신화, 직장에서의 성공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 어렸을 적에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단 직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큰 회사의 회장까지 오르는 그런 입지전적인 성공 신화, 이것이 모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붙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아,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붙드는 것이죠. 교회에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성공 신화가 있죠. 아, 어느 교회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수적으로도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다더라. 그래서 교회에 성공 신화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거기 출신이긴 하지만 명성교회가 우리 교단에서는 성공 신화를 전하는 성공 신화에 해당되는 교회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곳에는 어떤 탁월한 리더십, 또 탁월한 그 한 개인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 사람의 탁월한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그런 복된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냈다라는 것으로 이 결말 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사례로 둔 두 성공 신화,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감옥에 가 있고, 그리고 명성교회는 오늘날 저희 교단 안에서 그런 탁월한 모범이 될 만한 어떤 리더십으로서의 위치에 해당되는 교회에, 신뢰받는 교회, 또 본받을 만한 교회의 지위를 상실한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신화가 지배하고 다스릴 만한 장소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나누어진 문답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문답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 신화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서 웅장하고 거대하고 또 놀랍고 발전한 문화, 로마 문화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도시에서 할 수 없는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것, 곧 신화를 극복했다라는 것. 그러나 그 신화를 1차적으로는 극복했지만 베드로가 그 이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또 자신이 붙들고 있는 이제 외부의 신화가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의 신념이라는 신화를 극복하지 못함으로 예수님과 언쟁을 벌이는 장면까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보면 27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그러니까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이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배경을, 장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대해서 잠깐, 그 위치, 그리고 왜 이름이 빌립보의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카이사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인 지명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되는지, 먼저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지역에서 제일 북단에 있는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에는 헤롯이라는 왕이 통치하다가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헤롯의 아들들에게 헤롯이 다스렸던 이 영토를 다 나누어져서 다스리게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분봉왕, 즉 나뉘어져서 그곳에 로마의 임명식으로 임명받아
그 영토를 다스리게 된 왕들이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해당 영토들은 이스라엘 영역이었고 원래는 헤롯 대왕이 오롯이 혼자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이 지금 영토가 색깔별로 나눠지듯이 서로 나눠져서 그 아들들이 다스리게 됩니다. 먼저 제일 아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헤롯의 아들 중에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고, 옆에 있는 페레아와 저쪽 갈릴리, 이 두 지역은 헤롯의 다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쪽 빨간색 영역으로 있는 북쪽, 위쪽 빨간색 영역으로 있는 그 땅이 헤롯의 또 다른 아들인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영역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가이사랴 빌립보는 바로 빌립이 다스리는 영역 안에 있는 도시, 제일 위쪽에 파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 배경 장소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곳의 이름은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닙니다. 카이사라, 즉 황제를 뜻하고, 빌립보는 바로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헤롯 빌립 왕이 카이사르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헤롯의 아들들이 각 영토를 로마로부터 허락받아 다스리던 때라 서로 충성 경쟁을 했습니다. 누가 로마 황제에게 더 잘 보이느냐, 충성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저쪽 지중해에도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쪽 보면 파란색 영역, 보라색 그 땅, 사마리아 땅과 지중해가 만나는 곳에 가이사랴라고 있는데, 바로 이것도 다른 헤롯의 아들 분봉왕이 로마 황제에게 드리는 도시로 가장 로마다운 도시, 원형 경기장, 또 신전, 로마 황제의 신상,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해 놓고 이곳 이름을 가이사랴, 나는 황제의 충성 신하여 황제를 위해서 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 지도에 있는 표시가 안 되는데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또 왕이, 우리가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의 바다의 다른 이름이 디베랴 바닷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디베랴 바닷가, 거기에 티베리우스라는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여 그 티베리우스에게 드리는 도시로 건설한 게 바로 디베랴,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다시 음역한 게 디베랴입니다. 바로 그 갈릴리 해변 곁에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서 바치는 도시로 건설된 게 티베리아스, 그것을 성경에서는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가 또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발달되고 아주 장엄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문화와 문명, 건축물들이 깃들어 있는 장소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 빌립은 그의 영토 안에 서로 경쟁적으로 카이사르에게 바치는 도시로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건설해서 그곳에 황제를 위한 신전과 황제를 위한 신상을 그곳에 세워놓고, 도시의 이름도 원래 있었던 이름인 그곳의 이름이 파네아스였는데, 파네아스라는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도시는 굉장히 풍요롭고 수양이 많고 숲이 우거져 있는 아주 좋은, 기후도 좋고 살기도 좋고 또 곡물도 잘 자라는, 물과 또 녹음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잘 자라는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이 다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는 이런 폭포들도 있었는데요, 이게 파니아스 폭포입니다. 바니아스라고도 하고 파니아스라고 하는 폭포인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전 이름이 파네아스, 이 파네아스는 판신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판신이 누구냐? 바로 그 판신의 신전이 놓여있던 자리가 저 절벽에 있는 저 구멍 부분인데요,
이곳은 가이사랴 빌립보 바로 위쪽은 헤르몬산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헐몬산, 헤르몬산, 그 헐몬산에 흘러내린 기름이, 그 흘러내린 물이 바로 아론의 수염을 따라서 흐르는 기름과 같도다라는 시편이 내용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헤르몬산 기슭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들이 요단강을 이루고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또 흘러내려 요단강에 흘러서 이스라엘 전역에 물을 공급하는 바로 생명의 젖줄과 같은 그 생명의 젖줄이 시작되는 시원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숲이 우거지고 이렇게 폭포도 있고 물도 많고 살기 좋고 곡식도 잘 자라고, 그러니 이곳에서는 이 지역 신, 풍요와 목축 관장하는 그러한 신들에 대한 신앙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이 판의 도시, 판을 위한 도시, 판에 의한 도시라는 파네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이곳에 자리 잡았을 신전의 모습을 상상도로 복원한 모습이 이 그림입니다. 이곳에는 저쪽에 판을 위한 신전, 그리고 황제를 위해 나중에 헤롯 빌립이 지은 헤롯 신전,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 그리고 그 옆에는 각종 또 다른 잡다한 신들과 부대 시설들로 굉장히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웅장하고 대단한 건축물이 있는 바로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이죠. 이곳에 있는 원래 이곳에서 섬겼던 판 신은 어떤 신이냐면 이런 모습을 가진 신입니다. 장소가 지금은 유적지처럼 저렇게 있는데요. 그 유적지 구멍 뚫린 자리에다가 판 신상을 이렇게 가상으로 새겨 넣어 본 것입니다. 이 판 신은 어떤 신이냐? 허리 위쯤으로는 인간의 모습, 허리 아래쯤으로는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염소의 깃털과 염소의 다리, 굽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머리에는 염소의 뿔을 달고 있는, 막상 보면은 상당히 두려운, 무서움을 안겨주는 그런 신입니다. 이 신은 목축의 신, 또 음악의 신이라고도 하는데, 이 신은 풍요를 상징하고 목축을 관장하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신으로도 여겨지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음란하고 어떤 이 색을 좋아해서 들고 있는 플룻, 오른쪽 손에 들고 있는 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플룻입니다. 근데 판신이 주관하는 악기로 부르는 플룻이라고 해서 이것을 펜 플룻이라고 합니다. 판신, 바로 그 펜 플룻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펜 플룻을 불면 그가 마음에 드는 여성을 유혹할 때 펜 플룻을 불러서 유혹을 해서 그 여성을 취하고, 그리고 그 여성이 이 판신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게 되면 공포에 휩싸여서 너무 놀라고 당황하고 공포에 휩싸인 상태가 되는데, 그럴 때 이 여인을 겁탈하고 취하는 아주 이런 음란하고 또 좀 상당히 짓궂은 신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풍요를 관장한다고 그렇게 믿고 신앙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 이 판신을 보고 공포에 휩싸이는 것을 판신에 의한 공포, 두려움, 불안이라고 해서 그것이 파닉, 그게 패닉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패닉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재미삼아서 길 가는 나그네들을 이 펜플룻의 이 연주로 이 취하게 만들어서 깜짝 놀라게 만들고, 그의 본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포에 질리게 만들고, 때로는 사람들의 잠잘 때 꿈 안에 등장해서 또 매우 가위 눌리게 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런 아주 짓궂은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신을 섬겼던 지역, 이런 신에 관한 이야기와 신화가 지배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을 유희의 대상,
또는 사람을 재미의 대상, 사람을 쾌락의 대상, 사람을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면서 나만 즐거우면, 나만 풍요로우면,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세속적 가치관의 신화가 지배하는 이 파니아스, 이름이 바뀌어져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전들과 거대한 건축물들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 지방에, 이곳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남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지배적으로 건축물들이 웅장하게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을 텐데요, 그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봐라, 이렇게 웅장하고 거대한 것들이, 이런 가치관과 이런 세속적 신화들이 다스리는 이 땅, 이 지역, 이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판의 신화, 로마 황제의 신화, 로마의 지배적인 가치관이 다스리는 이곳에서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위대하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대조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할 수 없는 얼마나 놀랍고 참 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우리도 여러 다양한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신화, 세속적인 성공 신화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함께 모여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모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습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 너가 참 놀라운 고백을 했다 하면서 그 고백 위에, 그리고 아까 보였던 그 장면들, 바위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바위들을 보면서 진짜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반석은 네 고백이다. 이 고백, 반석 위에 너의 이름을 게바, 곧 반석,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너를 이제 부를 터이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고백이 있고 위대한 대화, 참 놀라운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1차 순환 예고라고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당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말씀에, 31절 말씀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라는 거,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그 전에는 말씀 안 하시다가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으로. 그 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5,000명을 먹이시고 또 7,000명을, 이 직전 장면이 7,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7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마가복음에 한 번 더 나오는 그런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판신전, 로마 황제 신전, 그 신상들이 그를 다스리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라가고 있는 내면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야, 이분 능력자다. 이 능력자와 더불어서 이룰 예루살렘에서 회복하게 될 다윗 왕국, 그 왕국에 대한 기대감과 욕심과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신화를 자기 안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라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죽임 당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신화가 완전히 무너지는, 자신이 붙들었던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패닉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패닉을 겪게 되는 게 왜 패닉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붙드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패닉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 들은 이야기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 불확실성 속에서 과도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과도하게 사재기를 하게 만들고 과도하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게 만들고 또 누군가를 과도하게 가학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자본주의, 자유, 경쟁 사회라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독하게 살아야지, 그래야지 성공한다, 잘 산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신화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안겨주는 좌절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패닉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는 당황해서 자신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예수님의 기대에 대한 1차 순환 예고를 듣고 말도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베드로는 이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32절,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여러분 이 항변이 무슨 뜻이냐면 귀신을 쫓아내다 할 때 그 쫓아내다에 해당되는 말이 항변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귀신을 꾸짖다, 쫓아낼 때 꾸짖다라고 귀신을 향하여서 야 이 못된 귀신아, 네가 어찌하여 사람을 괴롭게 하느냐 하면서 귀신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꾸짖을 때 쓰는 그 단어, 예수님을 베드로는 귀신 취급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저주스러운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본인이 붙들고 있었던 그리스도 상. 여러분 그리스도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들면, 내가 그리스도를 이끌면,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런 길을 걸어야 될 거다 하는 하나님이 만든 그리스도 상이 아니라 내가 만든 상이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분이시다라고. 내가 만들면 그리스도 상도 신하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패닉에 빠지는 거죠. 판신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 곁에서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 요즘 뭐 정치 뉴스에 보면 윤핵관 그러는데 그 윤핵관이라는 말이 뭐 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준말 아닙니까? 그 곁에서 누려보고자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핵관, 예수님 핵심 관계자, 그 핵관, 그리스도의 핵심 관계자. 아니 나중에 그러고 싶은 마음인데 그럴 욕심으로 지금 모든 것 버려두고 헌신하고 지금 따르고 있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앞길을 가로막으면서 예수님 향하여서 심하게 꾸짖습니다.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야 되겠냐고, 안 된다고, 나를 밟고 가시라고. 여러분 우리도 패닉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당하고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고,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베드로를 꾸짖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도 패닉 상태에 놓일 때, 당황하고 두렵고 불확실성 속에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를 때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신화, 내가 붙들고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붙들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목회를 나왔을 때 첫 목회지 상당히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첫 목회지에서 제 나름대로는 그때가 36이었습니다. 36, 이제 해가 바뀌어서 37 되고 그랬는데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이미 분쟁이 있었고, 여러분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철조망 쳐놓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그런 사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신만만하게 갔습니다. 나 아직 젊으니까, 내가
생명 걸고 목숨을 다해서 하면 분명히 잘 될 거야. 내가 젊으니까, 내가 한 4, 5년 고생해도 그래봤자 41인데, 내가 40 되기 전에 분명히 이거 안정시킬 수 있을 거야. 그때 제가 설교 중에 많이 썼던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죽으러 왔습니다. 저 생명 걸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한 것을 몇 년 안 돼서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패닉에 빠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이야기,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고 내가 야심만만하여 내가 자신만만하여 내가 붙드는 나의 신화가 우리를 패닉에 빠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명성교회 신화, 명성교회 교회의 성공 신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명성교회를 향하여서 참 모범이 되는 교회다, 잘 되는 교회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입니까? 명성교회의 마지막에는 결국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그 목사님이 끝까지 그 교회를 붙드는, 생명 걸고 지키고자 하는 이야기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십자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룬 성공, 야심만만한 가운데 붙들고 지키고자 하는 나의 신화, 그것만 있는 것이지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야망을 따라 자기가 붙들고 있는 이야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 마지막 그림을,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야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그 큰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붙드는 신화는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리더십보다 중요한 것이 팔로우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향하여서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사람이 꿈꾸는, 사람이 바라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놓지 않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베드로의 그 모습을 사단이라고 칭하시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보다 앞서고자 하는, 예수님보다 앞서는 리더십은 사단적인 것이요, 마성적인 것입니다. 그 리더십이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카리스마가 넘쳐도 예수님보다 앞서는 리더십은 사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리더십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팔로우십입니다. 탁월한 리더십, 우리가 숭상하죠. 오늘날 세상 속에서도 자기 인생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자기의 일하고 섬기는 그곳에서, 장소에서 탁월한 리더가 되어야 된다.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는 탁월한 팔로우십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탁월한 팔로우십을 발휘한 사람이 팔로잉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내 뒤로 물러나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뒤를 따르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 걷는 자로서, 우리가 과연 내 욕심이, 내가 행하고자 하는 내 의가 지나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내가 조종하고 컨트롤하고 그분을 이끌고자 하는 그런 마성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욕심은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역은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이 쓴 잔을 마셔야 됩니까?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될 정도로 꺼려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팔로우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주님의 십자가였고 이제 우리의 십자가겠죠. 근데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도 마치 적어도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같이 인내와 고난의 쓴 잔을 향하여서 주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때로는 내가 원치 않고 이거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걸어야 됩니까?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인내와 견딤으로 걸어가는 순종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탁월한 팔로우십입니다. 리더십보다 팔로우십이 더 우선입니다. 신자의 삶은, 거룩한 성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35절 36절에서, 특히 3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표현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끌이라고 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 사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식 투자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혼을 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자신을 지키라고, 영혼을 지키라고. 여기에서 자기 목숨이라고 나오는 이 목숨은 푸시케, 하나님의 생기를 뜻합니다. 또 이 푸시케는 자기 자신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양한 의견이 있고 또 다양한 생각을 말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것이든 옳다고 여기는 것을 의견을 말하고 서로 생각을 나눌 수는 있지만, 여러분, 자신의 의견에 목숨 거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옳다고 여기는 바 그것을 위해서, 내 주장, 내 생각을 위해서 생명 거시지 말기 바랍니다. 생명은 그렇게 거는 것 아닙니다. 심지어 내 열정과 내 열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라. 자신을 잃을 정도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잃을 정도로, 자신의 건강을 잃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고수하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지 말아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된 사람들과의 관계, 가정, 사랑, 건강. 제가 이런 책 제목을 보았습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뭔 제목이 이래? 하고 읽어봤더니 뭔가 가슴을 치는 한 방이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 발전해 온 것을 보면 이 어떤 신화, 열심히, 부단히, 독하게, 악착같이 손에 움켜쥐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 어려운 보릿고개 가운데서, 그 엄청나게 많은 베이비 붐 세대 가운데서 악착같이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움켜쥐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독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게 하나의 시대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도 변하고 그 가치에 목숨을 걸 것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목숨 걸고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독하게 살아서 과연 무엇을 지켰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 걸지 마십시오. 독하게, 악착같이.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 그거 걸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하나님을 따라 묵묵히 일정하게 거룩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됩니다. 조금 못 살아도 됩니다. 조금 못해도 됩니다. 조금 못 이뤄도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영혼을 함부로 엉뚱한 신화에 엉뚱한 이야기에 나를 사로잡는 세속적 가치에 나의 영혼을, 나의 목숨을 영끌하고 목끌 해가지고 거기에 생명 들이지 마시고 나 자신을 잘 지켜 묵묵히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되고 거룩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